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몸과 마음을 몹시 지치게 만들던 8월의 무더위가 어느새 수명을 다하고요.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첫날이 시작하는 날이 또 주일인데 선선한 9월에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셔야 되는데 혹시 내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아직도 두드리고만 계시진 않을까?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상전으로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언제든지 재점검하고 검토하고 행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빗나가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또 주의 깊게 헤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좌정에 계시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우리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임마누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태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꼭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이라든가 또 여호와 이레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더 구하고 또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그분의 삶은 참 위대했다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평범 이하였어요.
그렇게 걸출하지도 않았고,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별스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한 가장 두드러진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임종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친히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았던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태교 의회가 있었는데 공회의 의원이었으므로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거죠. 요즘 말로 한다면 아마도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공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만 높다고 해서 존귀하다고 하는 칭호를 붙이진 않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조국이를 향해서 누가 존귀한 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가 존귀한 자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에서 존귀할 때, 특별할 때 그를 존귀한 자다 또는 고상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넬료를, 이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었어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단어를 그대로 보면 이달리아대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인이었다 이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탈리아. 로마가 다 같은 그 지역이니까.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다 이겁니다. 고넬료가. 근데 이러한 고넬료를 보시고 하나님이 두루 살피다가 고넬료가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그 고넬료의 집을 다 회개시키고 하인들까지 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고넬료를 등장시켰던 이 모습을 보면서 빈틈없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불러 쓰시더라는 것.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그릇은 반드시 데려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화려하게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앞으로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분량이 채워졌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두루 찾으실 거 아니에요,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발견되어진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특별한 일에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서 쓰셨던 거지.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없다, 전혀 어떤 가치를 두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때가 되면 불러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로 오신다면 서울에 있는 유명 백화점으로 오실 것인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오시겠는가. 그냥 뭐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질문 속에는 본질적인 대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큰 거, 좀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세련돼 보이는 거, 이런 것에 눈길을 주고 마음을 두잖아요, 거기에.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불교와 기독교의 시작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왕족에서부터, 높은 데서부터 해서 천민들에게 내려갔어요. 이 불교의 도리가 왕공을 사로잡아서 백성들에게로 하향식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땠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구약교회는 굉장히 태만했고 부패했습니다. 그 의식적으로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이제 월삭이라고 그랬어요. 월삭. 그런 거 철저해요. 투철하게 구약의 율법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식만 남는 거예요.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다 보니까 율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외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정말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본질에 입각해서 충실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본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았고 조용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점잖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성격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다고 봐요. 내성적인 사람, 조용하게. 뭔가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뭔가 막 이렇게 과장도 하고 뭐 그런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나 혼자 신앙 잘 믿는 것처럼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떠벌리거나 또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표리부동한 위선자가 된다면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망과 품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한마디 하는 말에도 권위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한 20대 초반에 서울에 이제 고모부께서 신림동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거기에 가 있다가 제 또래의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아마 제가 무슨 농담 비슷한 걸 했었나 봐요. 그냥 평범했겠지만 그랬더니 저희 고모부라고 하는 분이 그야말로 20세기의 성자와 같은 분이거든요. 누구 절대로 듣기 싫은 얘기 안 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아주 참 특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제가 무슨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훈계라면 훈계고 꾸지람이라면 꾸지람이고 그냥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이라면 교육이었을 텐데 그때 딱 유일하게 뭔가 그러한 뼈가 있는 이야기로 저에게 와닿았기 때문에 딱 그게 한 번이에요. 고모부를 통해서 하신 그 이야기가 제 그 심장에 박힌 이야기는 그 딱 한 가지예요. 아, 그렇구나. 농담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정도로 그때 크게 와 닿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소돔성이 유황불못으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무렵 롯이 자기 딸과 사위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사위들이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들은 거기에서 소돔성에서 나왔는데 탈출을 했는데 사위는 탈출을 못했어요. 왜냐?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받아들였어야 되고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정말 유황불로 타들어가는 심판이 곧 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의 그 단어가 나열된 것은 그거예요. 근데 그 이면을 또 우리가 생각해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아, 평소에 롯이라고 하는 장인이 사위들 앉혀놓고 농담을 많이 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내신 성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진지하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대상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만 잘 믿는 것처럼 나만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아우성을 친다면 자칫 하나님의 이 일에 방해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사회적으로도 덕을 세우고 품위를 갖춰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이어서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양면성을 균형 있게 갖추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우성치고 큰일 났다 빨리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아무리 긴박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평소에 맨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약속도 안 지키고 뻥이나 까고 그랬다면 그 순간에 내가 하는 말을 진짜를 말하는데 듣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내 신앙의 위치를 점점 더 높은 데 두면서 고상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 이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는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로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 요셉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다시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 중에 두드러진 한 가지에 불과한 거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모습이 있었구나. 이게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았구나.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처형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기 쉽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득세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초라하게 잡혀서 죽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무슨 일이 잘 될 때는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도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길을 쓰고 기다리고 정말 날밤을 새워가면서라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잘 되고 뭔가 팍팍팍 내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은요, 기다리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일이 꼬이거나 점점 나빠져서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침을 뱉는 순간이라면 쉽지 않거든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막연하게 내가 예견해서 생각하는 이것이 소망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믿음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을 근거로 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고 봅니다.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성품이 강하든 좀 여리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은 성정이 다 비슷한데, 그러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으니까 표현은 안 하더라도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하고 허무하게 돌아가셨을 때 내 자신이 스스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거 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 자존심 상해야 할 마음도 없겠죠. 근데 뭔가 이 정도로 공회원 정도의 그 위치, 그러한 신분, 그러한 지위, 그러한 의식,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기대했고 따랐던 사람이 저토록 허무하게 죽었을 때 스스로에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라도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물거품이 되었네. 내가 그동안 허상을 쫓았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허탈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광야의 끝자락,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왔을 때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중에 누구도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저 앞에가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다가 두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덜커덕 사망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지 않겠어요? 허탈감 이런 것들이 엄습해와서 그것이 상실감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좌절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것이 아직도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요단강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냐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 모세도 죽었고 이 암담한 상황,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백성들이 술렁거릴 수 있고 동요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타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서 작전 지시를 해줍니다.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라. 제사장들을 불러서 법궤를 메고 백성들과 법궤의 간격을 이 정도로 떼어놓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건너가라. 백성들은 법궤를 바라보고 저 앞서가는 법궤를 바라보고 조용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등등의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을 줄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백성들 거의 다수가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영향을 받다 보니 모세가 죽거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신앙이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도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보인다면 모세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가슴에 품고 있어야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잠시라도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 모세가 죽었다고 할 때 흔들릴 수 있고 그 순간 뭔가 이렇게 다시금 생각을 정리해야 될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시금 딱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성숙한 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매인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에요.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생각하다가는 피차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에게 얽매이자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듯이 설령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던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비중을 두려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가시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에 비중을 두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못 보는 거예요.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보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에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가시적인 어떠한 현상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 가방이냐 짝퉁 가방이냐 이런 것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보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속에 진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폼이 좀 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배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메시아 관을 설정해 놓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해준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성경으로 믿었다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맞아요.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배척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 속에 성경적 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자기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최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가치가 더 성경의 가치보다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그 행렬이 참 초라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행보를 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렬이 진짜 왕의 행렬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행렬이라면 나귀 새끼를 탈 것이 아니라 큰 말을 타셔야 맞죠. 그리고는 위용이 있게, 위풍이 당당하게 멋있는 말, 기름기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윤기 있는 그러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헤롯을 처단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됐다면 사람들이 그 앞에 다 항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왕의 행렬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지금. 요즘으로 말한다면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고는 그 위치에 걸맞지 않게 마티즈 승용차 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행렬에 사람들이 마음을 줬을까요? 눈길을 줬을까요? 그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일단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중을 두게 돼 있어요.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근성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때 아이고 저 예수는 돈키호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이라면 그 증거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며 살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성경의 본질을 사수하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거.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저런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불교, 유교 이런 거는 뿌리가 있는 종교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이 수명을 다하고 망했어요. 불교가 망하고 유교가 세워지잖아요. 유교가 망하고 기독교가 이제 번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종교가 번성했다가 모든 것은 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불교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아니, 기독교만 순교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가 기독교에서만 나옵니까? 불교라고 순교자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순교자 이차도니 같은 사람들이 부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종교들이 끝에 와서 망할 때 보면 한결같이 뭐냐면은 현상을 쫓아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거예요. 대중이 흡수되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쬐깐하게 있던 절을 부수고 이제 절을 크게 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주를 많이 해야 된다. 시주를 많이 받아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망할 때 현상이 절간을 크게 짓느라고 불교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거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뭐 시주 이런 걸 많이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나오니까 불교가 꾀를 써가지고 한 게 뭐냐? 불교가 무당하고 손잡은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자꾸 나오잖아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앞에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유교가 망할 때도 똑같아요. 무당하고 손잡았어요. 저는 왜 기독교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냐? 기독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끝날 때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현상에 치우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어둠이 더 뒤덮인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소망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더더욱 하늘의 소망은 가까워 오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요셉이었다고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면 오늘 시대의 신앙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육적인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육적인 형통이라든가 번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물론 땅에서 살면서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된다면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보지 못하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희미하게라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게 그의 진정한 헌신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죠?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몰려왔지 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들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마지막 가면 예수님이 짠 하고 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 나쁜 놈들을 다 징벌하지 않겠는가? 이런 은근한 기대 심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주변에는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하시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강도, 십자가 오른편 우편의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이 1시간 먼저 더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임종하시는 순간 제자들마저도 뒷걸음질 치고 몸을 사리고 종적을 감추려고 하는 이 자세를 낮추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앞장서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이 아리마대 요셉이 신분이 공회원이다 말이에요. 국회의원 정도에 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 당시에 뭐 로마의 이 어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 이 요셉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지경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뺄 거예요. 나서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난 2016년도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콩고 먹듯이 심리를 빨리 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 그 당시 박근혜의 신세를 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박근혜 편에 서서 감싸거나 옹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게 얼마나 비굴합니까?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뭐 촛불이 어쩌고, 그때 당시에 판사들이 어쨌고 헌법재판소 어쨌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적어도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 새누리당 쪽의 국회의원들이 정당하게 목소리를 냈다면 탄핵 안 되죠. 국회의원 300명이 투표해서 탄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140몇 명이었나요? 그때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면은 탄핵 절대 안 되죠.
근데 다 앞장서서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입지를 견고하게 세워준 그 장본인 박근혜를 향해서 오히려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한 결과 박근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려가지고 그야말로 살기등등하게 나라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와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말은 이 상황이 된 거지요. 여기 요셉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끝났는데 돌아가셔서 거기 뭐로 끼웃거리겠고 거기에 뭐로 나서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는 빌라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용기 있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건너받아서 준비해가지고 갔던 세마포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가지고 자신의 무덤으로 옮겨다가 장사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많이 말을 합니다. 또 헌신 예배 드린다고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의미의 헌신은 바로 이 요셉의 헌신이고 그 요셉의 헌신은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했고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해드리는 이 멋있는 결단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저런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제가 머물러 있을 때보다도 교회 안을 보고 교회 밖을 보고 또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이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천국의 신앙과 현실에서의 신앙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신앙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신앙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힘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환난을 일으켰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만나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그 앞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앞에 가서 뭔가 정직을 말하고 그 앞에 가서 뭔가 당연한 것을 요구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스스로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신앙을 토대로 해서 현실의 신앙이 천국의 신앙과 일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내 현실을 자꾸 사로잡고 변화시켜서 하나 되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제2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어야 된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모습, 요셉이라는 거. 또 한 가지, 요셉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서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잘 감싸가지고 자기 무덤으로 운구해서 장사 지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자신을 세마포로 감싸자 이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몸을,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세마포로 감싸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의 옷이잖아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마포로 감싸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